할렐루야, 신진호 목사입니다. 신약의 파노라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파노라마, 중간기, 그리고 신약의 파노라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신약의 파노라마 첫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신약의 파노라마는 구약 성경과 같이 우선은 뼈대를 세울 것입니다. 그 뼈대를 통해서 성경이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해 볼까요? 우리 신약 성경은 그 뼈대를 알아야 그 성경의 위치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기에 쉽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 구약 성경도 역사, 체험, 예언으로 나눠져 있고 신약도 역사, 체험, 예언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앞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세 골격을 나누어 볼게요. 역사, 체험, 예언. 이 내용들은 우리가 신약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 5권은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오심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도행전은 교회가 형성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역사서입니다. 체험서, 우리 21권의 서신서들이 있고 또 예언서 1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을 강조했다면 신약 성경은 권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죠.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세 골격의 핵심을 봅시다. 신약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5권, 분량이 적죠. 그리고 체험서 21권, 그리고 예언서 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은 5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요 5권이 신약 성경의 스토리를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권만 읽으면 우선 신약의 이야기는 다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유다서까지 이 21권의 내용들,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 총 22권은 이 5권을 보충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더 자세한 내용은 12시대를 나눌 때에 보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부터 이 땅의 교회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체험서라고 부르는 21권의 편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서신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현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근심을 갖고 계시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큰 관심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신약 성경의 1051가지의 명령은 거의 대부분 이 서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서신서의 대부분은 사도행전 기간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역사서 5권은 과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언서 1권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1권의 내용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신서의 구조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1권이 14권, 7권 이렇게 총 7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부분은 바울이 쓴 서신과 그 외에 사도들이 쓴 서신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 구별은 책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나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쓴 편지들은 받는 사람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다라고 하면 디모데 전서 후서, 에베소서에 편지를 썼다 하면 에베소서, 바울이 보낸 대상의 이름을 가지고 그 서신서에 제목을 붙인 것이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그 외의 서신서들은 보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서신서에 제목을 달았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서신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을 가리킵니다.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쓴 서신들을 가리킵니다. 즉 보낸 사람의 서신에 이름을 쓴 것은 바울의 서신이 아니라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써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서신서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 바울이 쓴 서신이라면 우리가 바울 쪽에 붙일 수 있죠. 총 13권의 서신에서 히브리서까지 한다면 14권, 그 다음에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7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7이 2번, 2, 7에 14 해서 14권, 그리고 또 그 외의 서신서들 해서 7권. 그래서 총 7, 7, 7 해서 바울은 14권, 그 외의 서신 7권. 그래서 2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사도 요한이 쓴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쓸 때는 태초에 라고 시작하면서 먼 과거를 얘기했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신약을 12시대로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그 12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